레위기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그를 부정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니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며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며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자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진더라. 피부가 불에 떼었는데 그땐 그때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옅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여리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세미나 잘 다녀오고 한 주간 우리 새벽기도 쉬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아시다시피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 마라톤 경기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마라톤처럼 가야 하는 아주 긴 여정이죠.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 전체의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때로는 쉴 수도 있습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쉬어야 되겠죠. 혹시나 다치면 또 부상 치료도 해야 됩니다. 치료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1등을 못하더라도 또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면 완주한 우리 모두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읽는데 13장은 1절부터 굉장히 길죠. 59절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나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문둥병. 나병에 대한 내용인데 뭐 다 아시지만 나병, 문둥병이 참 흉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는 뭐 거의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으면 나을 수 있지만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 나병은 옛날부터 뭐 그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죠. 하늘에서 내린 벌. 이 나병 환자가 우리 한국에도 많았었죠. 한국에도 많아서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치료하는 그 환자촌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흉한 병이고 그리고 환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죠. 왜냐하면 이게 피부가 괴사하는 한마디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병이고 또 이 나병이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전염성이 정확하게 있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 나병의 판별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7일 동안 격리시키고 또 깨끗하게 안 나오면 또 7일 동안 격리시키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병이라고 이제 판명이 나면 말 그대로 또 격리죠.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뭐 산속이나 동굴이나 뭐 이런 데서 생활을 했고 또 나병이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기를 청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근데 나병은 그렇게 또 빨리 죽지도 않는데요. 그냥 피부가 다 괴사돼야지 이제 죽게 되고 이게 괴사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또 빨리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병을 앓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참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나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뭐 제사장이 이제 판별을 하는데 뭐 피부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판별하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이 나병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참 우리 육신의 질병인데 영적으로 보면 나병은 죄와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죄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참 고약하거든요. 참 고약해요. 나병이 고약한 것처럼 참 죄라고 하는 게 고약해요. 이게 사람을 서서히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게 죄입니다. 사람을 서서히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또 나병이 전염성이 있듯이 이 죄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죄를 혼자 짓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혼자 짓지 않고 하와가 아담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한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쁜 짓을 학교를 땡땡이 치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보면 혼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꼭 누구랑 같이 해요. 같이. 야, 같이 가자. 예, 그리고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담배를 핀다든지 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혼자 안 해요. 같이 꼭 같이 가서 참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따로 격리시켜 놓지 않으면 자꾸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도 함께 이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은 나병하고 참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판명이 되면 제사장으로 판명이 되면 이제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격리 생활해서 뭐 그 나름의 어떤 치료를 하겠죠.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뭐 나름의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슨 뭐 하다못해 물로 씻는다든지 혹은 뭐 상처를 피부에 난 병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스리는 뭘 바른다든지 무슨 약초를 뭐 묻힌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면 또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이 회복이 되었음을 인정받고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권면을 하고 지적을 해줘도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다른 사람이 인정을 강요해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나병이 그래요. 나병이 누가 치료해 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때는 뭐 더욱더 그랬죠. 자기 스스로가 동굴에서 나름의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뭐 안 되면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역시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는 더 나쁜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바늘을 훔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늘을 훔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바늘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은 가장 하찮은 것을 표현하고요, 소는 가장 비싼 것을 당신은 표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몸의 병이라는 게, 이 조금 들렸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것이 빨리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암 치료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암에 따라 다르지만 4기가 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암 4기가 되면. 근데 이제 암이 1기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도 그냥 열이 펄펄 끓도록 알아눕기 전에, 예를 들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내가 내 몸을 생각해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쉽게 나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만 놔두면 자꾸 중병이 되는 거예요. 중병이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있잖아요. 하찮은 거, 바늘 하나 훔친 거 아무도 모르고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을 그냥 관대하게 놔둬버리면 나중에 중병이 되는 거예요. 중병. 나중에 고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가 너무 커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새벽기도 나와서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병에 걸리지 않고 중병에 걸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설령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그런 영혼들 다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이 캄캄한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노예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참으로 나의 영혼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죄를 결단코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소망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 출석하고 싶어도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가정에서라도 늘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노안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